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가장 좋은 기도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배우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범으로 삼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도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가, 비결 아닌 비결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고, 독백하지 말고, 이방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 벤처마킹, 베끼지 말고,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언제나 아버지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부수적인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7가지를 요약적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물론 주기도문에 있는 그 7가지의 내용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실 내용들이 뭔지를 주기도문에서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배우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론하고 실전이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실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셨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아이라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의 관음증을 갖는 거예요. 저는 자꾸만 교회에서 본능적인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게 마치 본능적인 기도가 정직하고 진실한 기도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기도를 보고 듣고 배움으로 건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게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제 선배님 중에 지금 캐나다에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 이름이 나그네 교회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조금 초등학교 때는 교회 안 다니다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셔가지고 신학대학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에 왔더니 막 기도를 막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죠? 철야 기도도 하는 신학생들도 있고 당시 학교 이제 예배실이 다락방이라는 채플룸이었는데 그래서 이 형이 하루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깊은 밤 이제 철야 기도 하시는 선배들 옆에 가서 내가 좀 기도를 어떻게 좀 배워야겠다. 그리고 가셨다가 시험에 들어서 왔어요.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기숙사를 같이 썼는 데서. 형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시험 들었어. 왜? 아니 저기 무슨 선배 철야 기도 하시길래 나도 뒤에 가서 좀 기도 좀 어떻게 좀 훔쳐볼까 배워볼까 했더니 갑자기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자기가 사단이 돼서 왔다고.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면 정말 누군가의 기도를 어떻게 기도하시나 관심이 생기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성동구에 있는 성동제일교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교육 전사를 했는데 거기 원로 장로님이 계세요.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기도를 자주 하시지는 않는데 아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지금도 쟁쟁해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갑자기 예배당 안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전 제 평생에 그런 기도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네. 근데 그런 건 여러분 단순히 단어를 잘 쓰고 무슨 어투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깊은 내면의 교제의 결과죠. 그래서 기도를 듣다 보면 왜 우리가 이제 상투적인 기도가 있잖아요. 뻔한 기도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런 거. 상투적인 기도문들이 그게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이 절절하고 우리의 생각을 관통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너무 감사한 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게 하셨어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들을 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 진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예수님의 기도가 그대로 담겨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를 엿볼 수 있는 기도예요. 아니, 이 기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 우리 지금 이 기도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예수님의 쟁쟁한 기도가 고스란히 지금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나눠서 예수님의 기도를 엿보기 좀 불건강한가요? 예수님의 기도 엿듣기,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죠? 네? 네, 아버지 하시죠.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예요. 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처럼 기도해라. 예수님도 똑같이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기도 시간에 눈 안 감는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도 눈 안 감으셨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 시간에 눈 떴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처럼 될 아인가. 알려주세요. 예수님도 눈 뜨고 한 적은 있다. 근데 야외에서는 괜찮은데 눈 뜨고 봐봐야 천장밖에 더 있냐.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재미있게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자 이거예요. 네.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처음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도의 지향점을 놓치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일단 감사 조건은 끝.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열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엿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상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 이름을 기억해요. 그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 앞에서 자기를 약간 우상화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선생님 그러면 대답을 안 하시고 위대하신 이상주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답변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이름을 제가.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그냥 하면 무시하시고 위대하신 이상주 선생님 이렇게 해야
답변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저는 이제 그분이 수업을 아주 바짝 하시고 항상 매 시간 끝에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노트라는 걸 하나 만들게 하셔가지고 본인의 이야기한 제목을 적게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1년 동안 그 노트가 가득 찼어요. 제목만 적었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커가지고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들, 요약적인 이야기들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세계 문학을 이렇게 압축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아무튼 위대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분한테 또 배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보통 여러분 예전에는 뭐 운동장에 농구대도 없고 그냥 저기 모래로 된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뭐 했냐면 발야구하고 피구했거든요. 그러면은 5학년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미리 가서 이렇게 물주전자에 물 담아서 물로 이렇게 줄을 그었어요. 뭐 요즘처럼 세련된 잔디 이런 거 없었고 뭐 이렇게 줄 긋는 게 없으니까. 근데 6학년이 됐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남자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니들이 줄을 긋도록 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여러분 주전자 이제 물 넣어가지고 줄 긋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네,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이 가갖고 주전자 2개에다 물 담아가지고 발야구, 여자애들은 피구 이렇게 2개 그리는데 이게 선이 비뚤비뚤해요. 또 모래를 덮고 다시 그리고 한참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위대하신 이상수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야, 이것도 못하냐? 그러더니 선생님이 줄을 그으시는데 진짜 기계처럼 딱 긋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줄을 그을 수 있습니까?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 우리는 줄을 잘 그으려고 시선이 땅에 있고 주전자를 들고 가니까 주전자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줄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눈을 들어서 딱 일직선이 되는 저 끝에 철봉 보고 주전자를 기울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줄을 그었는데 진짜 똑바르게 그려지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지향점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우리도 내 물주전자 가지고 내가 뭔가 기도를 잘 해보겠다고 나의 현실에 매여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디선가 길을 잃어요. 여러분 기도의 지향점은 뭐냐 하면 처음에만 하나님 아버지 불러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세요. 그 첫 부분이 이런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그 첫 기적서부터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적어도 공생의 시작부터 자기의 때를 알고 계시고 있고 그 때를 준비하고 있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신 때는 뭐죠? 십자가의 때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언제 하신 거냐 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니 그 때가 여러분 무슨 잔치하고 좋은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때예요. 그런데 그 때를 바라보면서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알고 있고 본인은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여러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소개부터 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이란 이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 법을 주셨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단순한 율법이나 제도로서의 법이 아니라 누가 이것을 명하셨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그 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그 법이 목적을 갖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늘 반역하고 패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백성들 때문에 모세 자신이 지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진짜 진저리를 내거든요. 근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는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때 모세가 수용합니다. 근데 모세가 끝까지 기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등만 봤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때지만 하나님에게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때를 위하여 준비해 오셨고, 그 시간을 통하여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삶이셨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 영광에서 시선을 놓치고 있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여러분 그 목표점을, 지향점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야 돼.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상해지는가? 또 여러분 땅만 바라보고 주전자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흔들면 잘 될 줄 알고.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몇 가지 강조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흔히들 기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걸 요구하고 새로운 걸 알고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부여하신 일에 대해서 더 잘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4절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하셨대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맡기신 그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미 저한테 명령하셨고 제게 주신 사명, 저에게 부여하신 사람들, 이 책임을 제가 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본래 누구 거였어요?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들도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하고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언젠가 우리가 침대에 눕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안방에 눕든지 간에, 요양원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지막 숨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무슨 기도할 거예요? 하루만 더 살려주시옵소서 이거 할 거예요? 네?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뭐가 될까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훔쳐보면서 엿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 기도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뭘 더 바랄 거예요? 뭘 더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고 하신 삶을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마지막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이고, 또 아버지의 기쁨에 영원히 동참하게 될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훔쳐 엿들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많은 분량이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2절 봅시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누구요? 모든 사람. 우리 6절도 한번 가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9절도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제가 금요기도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랑하셨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우연히 만난 사람들, 어쩌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전부 다 선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결혼식 요즘은 뭐 주례도 없고 뭐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뭐 순서도 없이 결혼하긴 합니다만, 그 기독교 결혼식의 전통은 그런 거잖아요. 그 이제 성경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신부 측 신랑 측에 반 갈라놓은 이유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 잘라놓는 거에서 온 거예요. 그 언약 맺을 때 짐승을 갈라놓고 왔다 갔다 하고 언약을 맺거든요. 신랑 신부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식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주는 거죠. 그 일을 왜 해요, 여러분? 프로포즈도 이 신랑이 했을 것이고 반지도 이 신랑이 준비했을 것이고, 둘이서 사랑했는데 내가 얻은 아내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여겼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엿듣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예수님은 저 원수들을 위해서 원수라고 또 안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을 우리의 선물로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번 10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사랑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기적인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장차 이 제자들이 여러분 나중에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사람들, 나를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고 내 인생을 좀 개척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우리가 이름이 나고 우리가 탁월해지는 건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들은 골을 넣고 혼자 잘났다고 여러분 경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한번 보시면 골 넣은 사람이 여러분 혼자 기뻐합니까? 아니요. 저 어디 수비하던 선수까지 뛰어와서 같이 기뻐해요. 어떨 땐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올림픽 경기에서 한 번도 출전 안 한 선수들이 있죠. 그래도 여러분 금메달 따면 같이 나가서 목에 금메달 겁니다. 여러분, 한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혼자 뛰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 정말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거 우리가 굉장히 이타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된 영광과 명예와 존귀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에게 존중을 받고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가족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좀 오늘은 그래도 앞서서 봅시다. 먼저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달래요? 보전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예수님이 온 몸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대제사장의 군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내가 그로라 하고 저들은 가게 하라,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분 피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풍랑을 만나면 그 깊은 밤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보호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요. 나중에 뒤에 가시게 되면은 12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도 나오는데요, 21절과 2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이간질하고 그들의 균열을 일으킬 것을 아시거든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여러분 하나됨이 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고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17절에 나와요. 이것만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대단한 일을 행하고 그들이 책을 쓰고 그들이 건축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도 살펴볼 텐데, 사실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교과서로 잘 이해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기도 지금 낯서시죠?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낯서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의 기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모범이에요. 이 기도를 사실은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네. 자, 오늘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있다. 시작만이 아니라 끝까지. 네. 우리도, 제가 그래서 예화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물주전자 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뛰어다니면 이제 갈팡질팡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란 지향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분의 사랑이 가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셨냐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나라, 내 민족이라는 고도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나라를 주셨고 이 민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시대를 주셨고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민족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한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선택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프로포즈하고 내가 손붙잡고 결혼하지만 신부 아버지에게 넘겨받는 것처럼 하나님께 받았다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관통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3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3가지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보호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 품을 다 떠났잖아요. 2번째는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1등 했다는 소식에 환호하고 기뻐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 11명이 뛰는데 혼자 잘해서 골 넣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가 1등을 했을 때, 야, 넌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같다. 야, 너처럼 이번에는 네가 공부를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네가 참 선물로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혼자 잘해서 골을 넣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것도 잘했고 아주 이번에 잘했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뭘 기도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먼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이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유혹이 많지만 보존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엿듣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죠. 자, 말씀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엿들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